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성경 인물 탐구 3번 노아편 제2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2부에서는 좀 다룰 것이 많기 때문에 1부에서 진행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노아가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을 저주한 문제를 좀 다루고 그렇게 성경 인물 탐구 3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부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린 늙은이는 아니다라는 점, 분명 성경 본문 자체는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 다른 곳 어디에서도 노아와 관련해서 그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일단 노아의 이름은 안위, 위로하다, 위로를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이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고, 또 성경은 포도주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등장을 하죠. 포도주는 술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를 해석해버리면 앞선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적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노아와 관련된 본문에서 포도주는 그런 적용점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료입니다. 자, 하나는 종말론적인 성격의 음료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 이것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포도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것 자체가 또 술을 금지하는 본문으로 인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신명기 14장 23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포도주가 허락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안식의 성취고, 또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실현을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장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것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엘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27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자, 안식의 성취와 새 언약 시대와 관련해서 포도주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었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주로 비유가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취의 관점에서 이제 포도주를 받으신 거죠. 자, 포도주는 성경의 용례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 안식의 음료입니다. 새 언약 시대를 알리는 음료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음료입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포도주라는 용례가 이런 방향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대적 관점에서 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포도주를 보게 되면 봐야 될 것도 못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크나큰 오해가 하나 있죠. 뭐냐? 나시린의 서원을 알고 계십니까? 자,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맹세로 일컬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 구별되는 특별한 서원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기간에 그들이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먹거나 마시는 게 불가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들어가지고 이제 나시린에게 술이 금지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금지된 것은 포도입니다. 포도. 자, 민수기 6장에 이것이 상세하게 나오죠. 포도는 생포도든 건포도든 심지어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시린요. 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포도입니다. 포도. 왜 포도를 금하는 것일까요? 포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적인 안식과 실현의 음료가 포도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도가 가리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런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죠. 열왕기상 4장 25절,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시편 105편 33절, 이사야 34장 4절, 에레미야 8장 13절, 요엘 1장 7절과 12절, 하박국 3장 17절.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서 보시면 그 의미를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때 어려웠던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관련된 음료다.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짜는 게 아니라 밀을 타작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포도주나 독주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취하였다는 뜻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아와 관련해서는 자, 이 취했다라는 의미가 충만하다, 흡족하다, 만족하다의 의미, 즉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조금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부렸다, 주사를 부렸다, 미쳐버렸다가 아니라 홍수 이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그가 흡족하게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노아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주는 자라는 의미, 안위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과 안식의 실현의 음료라고 하는 포도주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식을 주는 자가 안식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흡족하여 자신의 장막에서 잠이 들었다.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만일에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정죄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 이것은 정확히 원어적으로는 포도원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가 포도원을 조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조성한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에서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것들은 언제나 안식과 새 언약과 종말론적인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서 그가 벌거벗었다라는 것도 이런 어떤 안식을 성취하고 누리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타락전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이 본문 자체의 정황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좀 보고, 자, 이 보다라는 의미 안에는 음욕을 품고 보다라는 뜻도 있고, 또 비웃음으로 다른 사람의 나체를 응시했다라는 뜻인데, 자, 좀 그렇게 봤다라고 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노아의 행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론적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함이 그것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한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안식을 그가 비웃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노아가 깨어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그를 저주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자, 술을 마신 것뿐만 아니라 취해서 아들, 그것도 손자를 저주하는 고약한 늙은이라는 오명에서 노아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1부에서 2부 연결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함이 노아에게 행한 잘못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깨트린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함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논하여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유기된 자를 이제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어떤 교리적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분명히 정황과 관련해 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좀 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 시절엔 창세기를 많이 읽잖아요. 가장 성경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가장 걸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라는 노인네가 자, 심판 유해에 빠져가지고 술 퍼먹고 벌가벗고 추태를 부리며 잤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함의 행동도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한 거죠.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나이 퍼먹고 저러고 자빠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땅히 아버지를 향해서 보여야 될 존경심을 보이지 않고, 자, 그것을 이제 다른 두 형제에게 얼레리 꼴레리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냐는 거죠. 절대로 이런 식의 접근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함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물론 단순하게 성경을 보고 그냥 해석하려고 한다 치면 굳이 이것을 갖다가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러 해석들이 난무를 합니다. 워낙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행동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앞서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행동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들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을 비판하시는 경건한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갖다가 동성애의 시초적 본문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부분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분들도 또 애언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족속이 훗날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등의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가나안은 성적 일탈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내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적 일탈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고, 특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문명권에서 근친과 동성연애와 수간은 정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아들들도 똑같죠.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 가나안 아닙니까? 구스는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건설자 니무롯의 아버지입니다. 자,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조상이죠. 붓은 리비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다른 것들도 다 저주 아래 들어가야죠. 성적인 일탈이 문제라면. 자, 그래서 이것은 성취적 관점에서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애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좀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존중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가 절대로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면 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죠, 그런 본문이.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 함이 여기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함이 어떻게 소개되죠? 가나안의 아버지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가나안의 아버지다. 놀랍게도 함이 아니라 여기서 가나안이 중심 인물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셈과 야벳은 이런 식으로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함이 어떻게 넷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느냐는 거죠. 자,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범했다? 이것은 실제로 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키는 바로 노아의 아내, 즉 어머니와의 근친으로 보는 것이 더 본문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자,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벗은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레위기에는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하고 있죠. 놀랍게도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모자 근친입니다. 참 더럽긴 하지만 고대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이 범한 죄는 아주 큰 죄악이고 가나안은 바로 그 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자신의 서모였던 빌하를 범한 사실이 등장을 하죠. 이는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죄악으로 태어났고 또한 죄악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또 근친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롯입니다. 롯의 두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들이 실제 가나안의 일부를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압과 암몬은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모자간 근친과 부녀간 근친은 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자, 어머니를 범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즉 자신이 집안의 권세자가 되려는 행위였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빼앗은 대상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에 없었냐?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럼 성경에는 없느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친 사이에 다윗의 아내들, 즉 후궁들을 취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짓거리를 했죠. 자, 그 행위가 보여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욕구 충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다윗의 아들이자 그의 형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는 왕권을 찬탈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함이 술 먹고 할딱 벗고 추태 부리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조롱하고 재밌어하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자, 일부에서 다 다뤘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아버지의 권세를 침범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안식을 성취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즐기고 있는 노아의 안식을 깨트린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아들 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즐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노아를 업신여기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즉 뱀의 후손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함이 이어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단순히 비웃은 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놈이자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패역한 뱀의 후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깨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저주하는지의 이유가 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안식을 깨트리는 함, 그리고 그로 인한 죄악의 씨앗 또는 뱀의 후손으로 묘사되는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훗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를 필두로 한 주로 성적인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왜 레위기에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성적인 죄악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죄악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먼저 그들에게 이 규례를 주셔서 성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죄악은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정말로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복음이 이미 무너져버린 유럽과 그리고 상당 부분 거의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도 급격하게 이러한 성적인 음행들이 난무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큰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결혼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제정은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또한 드러내는 것이 결혼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혼 질서가 없죠.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나온 불경건한 후손들에 의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롯과 그 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함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언제나 창세기는 불경건한 자손들이 부정한 결합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당한 수치를 함과 더불어서 즐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경외하였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이 행동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경 인물 탐구 3번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궁금하던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저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 이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안식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도덕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의미가 그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적용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끝이 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뱀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범죄를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정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풍성하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탐구 3번 조금 유익이 되셨는지요? 티끌만하게라도 유익이 되셨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으로 희원어리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인물 탐구 3번 노아편 희원어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성경 인물 탐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